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영원하신 사랑하심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사사기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4쪽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기드온이 300명의 군대로 약 13만 5천 명으로 추측되는 미디안 군사를 항아리 속에 감추었던 횃불을 꺼내 높이 들고 나팔을 일시에 불면서 하나님 만세, 기드온 만세를 외친 그 방법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300명의 군대만 선발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3만 2천 명의 군인 중에 최강 300명의 군인을 선발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물을 손으로 떠 마시며 사방을 살피느냐 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300명만 선발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자기의 생명과 삶 온전히 드리며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을 선발하셨다는 것입니다. 1등부터 300등까지 최강의 군인이 아니라 지식과 재능과 또한 지위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을 선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도 언제나 재주가 많고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들을 선발하신다고 여기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재주가 많은 사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신 후에 오히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여호와께 희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누구에게도 믿음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 이루시는 것, 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 그 안에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원이 승리하고 마지막으로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 그리고 그를 지키는 호위병들, 잔당들을 기도원이 추격하게 됩니다. 300명의 기도원의 병사들이 도망치는 연합군 미디안 왕과 지도자들을 추격합니다. 그럴 때 에브라임 지파,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큰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도원을 협박합니다. 300명으로 미디안과 싸울 때 왜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데리고 가지 않았느냐? 왜 우리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를 빼놓고 너희들끼리만 싸워 승리를 얻었느냐라고 그렇게 항의하며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들과 싸우자고 달려들게 됩니다. 이때 기도원은 그 에브라임 지파와 결코 싸우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가 훌륭하고 대단한 지파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사실 미디안 군대와 이 기도원이 싸우게 될 때 분명히 전 이스라엘 지파에게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통보를 보냈고, 그래서 3만 2천 명이 모였고 두려운 자, 죽을까봐 무서운 자들을 돌려보내서 10,000명만 남았고, 그리고 300명만 선발했습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기도원에게 찾아와서 이제 와서 시기와 질투를 보이는 것은 결국 가장 보잘것없고 그리고 못났다고 여겨지는, 천하다고 여겨지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영웅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는 오히려 숨어서 전쟁을 피했던 그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봐서 그랬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기도원이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싸우자라고 했다면 그들은 거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원은 므낫세 지파로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지파이면서 그 지파에서 기도원 가문은 더더욱 보잘것없는 보리 밀 농사꾼에 불과했기 때문에 도저히 기도원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싸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자존심과 체면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기도원이 싸우자고 요청을 했어도 에브라임 지파는 저렇게 촌스럽고 보잘것없는 자를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기도원과 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니까 이제 와서 왜 우리와 같이 싸우자고 우리를 초대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와서 기도원을 책망하며 기도원과 싸우자고 덤비는 것입니다. 사실 싸우려면 미디안과 싸웠어야죠. 목숨을 걸고 분노하려면 여러분 미디안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디안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지, 생명을 걸고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미디안과 싸웠던 기도원에게 화풀이를 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겁하고 옹졸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믿음에서도 이런 행태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많은 고난과 박해를 요구할 때는 뒷짐지고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해보나 마나다라고 그렇게 온갖 이유를 대며 빠져 있다가 누군가가 승리하면 그것을 깎아내리거나 왜 그때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슬그머니 그 공로에 끼어들려고 하는 그런 비겁한 태도,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사실
얼마든지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싸울 때는 질 것이 뻔하니까 모른 척하다가 그가 위대한 업적과 승리를 거두니까 이제 와서 흔히 세상 말로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이 비겁한 태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희생과 고난, 헌신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사 기드온을 그렇게 철저하게 기드온의 출신과 또는 지도력을 멸시하고 무시한 에브라임은 기드온이 당신들은 최고의 지파이고, 그리고 미디안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던 오렙과 스앱이라는 사람을 죽인 공로를 칭찬하며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면 그런 일은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높여주면서 우리는 당신들과 비교하면 우리들이 세운 공로는 사실은 별것 아닙니다 라고 에브라임의 허영심과 또한 체면을 높여줄 때 에브라임 지파는 만족해서 결국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에브라임과 싸워 승리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주고 그들의 허영심과 또는 교만을 만족시켜주는, 즉 에브라임 지파 앞에 엎드리는 척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결국 에브라임과 잘 대화를 해서 그들의 분노를 사귀고 그들을 무사히 돌려보내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는 기드온의 본성이 나오게 됩니다.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다 보니 식량이 떨어지고 너무나 지치고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숫곳 사람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쉴 곳을 좀 마련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는 지금 미디안 왕과 미디안의 지도자들을 추격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숫곳 사람과 또한 분우엘 사람들에게 제발 먹을 것 좀, 너무나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니 먹을 것을 부탁합니다. 그때 숫곳 사람과 분우엘 사람들은 이 기드온의 간절한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유는 미디안 왕이 너희 손에 붙잡혀 있느냐? 너희가 미디안 왕을 확실히 이기고 죽였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희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추격하다가 오히려 너희들이 결국 그 미디안 왕에게 패배하고 미디안 왕이 다시 살아서 우리에게 와서 왜 기드온 군대를 도와줬느냐라고 그렇게 보복하면 어찌하느냐. 즉 아직 확실하게 미디안 왕과 그의 지도자들을 붙잡지 못했으니 우리는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여 미디안 왕이 다시 국력을 회복해서 다시 쳐들어왔을 때 우리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미디안 왕 그들의 지도자들 확실히 사로잡거나 죽이지 않는 바에야 우리는 그 보복이 두려워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도와줄 수 없다라고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기드온과 그의 부하들은 정말 그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서 결국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체포하고 사로잡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그들은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던 그런 숫곳 사람과 또한 분우엘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보복하게 됩니다. 숫곳 사람들에게는 한 소년에게 그 숫곳의 지도자들 명단을 받아서 그곳 지도자들과 또 장로 77명을 그 이름을 받아서 들가시와 찔레로 혹독하게 고문하고 보복하게 됩니다.
기도원의 지도자됨과 승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한 것에 대한 기도원의 처절한 보복이었고 복수였습니다. 분노할 사람들에게는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또한 모조리 다 죽이게 됩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한 일은 물론 그가 목숨을 걸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향해 전진하고 그들과 싸우러 나간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일 것이고 또한 생명을 거는 일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우겠다고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그 용기와 믿음은 사실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승리는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싸우신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기도원과 아마 그 300명의 군인들은 우리들이 목숨 걸고 미디안과 싸웠다. 아무도 심지어는 에브라임 지파도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므낫세 지파의 촌놈 아주 보잘것없는 가문의 천한 것이라고 멸시를 받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싸워 승리한 것을 여전히 인정해 주지 않는, 믿지 않는, 그리고 기도원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처절하게 복수하고 보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어이 보란듯이 세바와 살문나를 체포하고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승리의 영광을 가지고 기도원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은, 자기의 승리를 폄하하고 또한 무시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승리를 가지고 보복한다. 즉 하나님이 철저하게 승리하게 해 주신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이름을 높이며 그리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가지고 복수하고 보복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숫곳 사람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고문하고 처절하게 복수하면서 그리고 분노할 사람들은 완전히 모조리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 미디안과 싸워 이스라엘을 해방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돕지 않았거나 자신의 승리를 인정해 주지 않거나 자기를 무시하고 또한 천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승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자기의 위대함을 보이고 자기의 권력과 힘을 보이면서 처절하게 이스라엘을 오히려 짓밟고 죽이고 고문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의 승리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로잡은 미디안 왕을 이제 기드온이 자기 아들 여델에게 이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이라, 목을 쳐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아들이 아직 너무 어려서 칼을 빼지 못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칼로 처형한다는 것은 어린 예델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됩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은 결국 미디안 왕이 겨우 젖먹이 젖비린내나는 어린아이에게 죽임당하는 모욕을 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기드온의 군대가 이처럼 막강하고 미디안의 왕은 어린아이 칼에 죽는 모욕과 멸시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아들이 너무 어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므로 결국 기드온이 직접 두 왕을 처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처형하기 전에 미디안 왕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다볼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즉 다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더냐? 이 미디안 왕이 대답하죠. 마치 너와 같이, 기드온 너와 같이 왕자들의 형색이었다. 늠름하고 용감하고 마치 한 나라의 왕자들 모습이었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바로 그들이 내 형제며 내 어머니가 낳은 아들들, 즉 내 혈육이다. 그들을 죽였으니 너희들도 내 손에 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기드온이, 여러분, 이 미디안 두 왕을 죽이는 이유도 결국 자기 형제들을 죽인 것에 대한 보복이고 복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원한을 복수하고 보복하는데 또 하나님의 승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복수하고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 사람인지를 보이는데 하나님의 승리를 사용합니다. 여기서부터 기드온은 결국 그토록 하나님 앞에 300명의 군대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의 군대와 싸울 만큼 용맹스럽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기드온이 어느새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승리를 자기 소유로 하고, 자기 승리를, 내가 목숨 걸고 싸워 승리한 이 승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처절하게 복수하고 보복하는데 하나님의 승리를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세상 말로 승자의 저주를 받게 되게 됩니다. 기드온의 삶에서 이 미디안 전쟁에서의 승리가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성공이 기드온과 그의 가문을 처절하게 멸문지화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를 자기 것으로 삼아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과 분노와 원한을 풀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미디안 왕을 죽이고 초승달 모양의 보석, 그것은 사실 미디안 사람들이 믿는 신에 대한 우상입니다. 그 금부치를 모조리 기드온이 소유하게 됩니다. 나중에 미디안 13만 5천 명의 군사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금은 보화를 기드온이 소유하게 되고, 비록 왕의 자리는 거절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전쟁 물자들을 기드온이 다 소유하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이시라는 것 때문에 왕의 자리는 누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자기 것으로, 자기 힘과 권력으로, 그리고 자기의 모든 물질로 삼아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의 삶에서 참 위대한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의 승리는 결국 기드온에게 독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성공이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정말 뼈를 깎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각오로 언제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승리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놓아버리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이 저주와 멸망의 지름길이 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토록 겸손하게 왕이 되려고 할 때 싫다고 보따리 속에 숨을 만큼 겸손하고 부끄러움이 가득했던 사울 왕, 그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반열에 들 만큼 영적이었던 그 왕이 어느새 왕의 자리를 자기 것으로 삼게 되고 자기 아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한다는 이유로 다윗을 평생 죽이러 다니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리가 결국 사울 가문의 멸문지화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성공이 곧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영광은 언제나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내 것으로 삼아버리면 그것은 결국 기드온이 자신의 승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자기 동족 숫곳 사람 분우엘 사람들에게 처절하게 보복하고, 그리고 미디안 왕들도 자기 형제들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로 원한을 갚는 것으로 사용했고, 그리고 승리의 모든 물자들을 자기 것으로 가져버리는 그러한 승자의 저주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 위에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 복에 복이 더해지려면, 여러분, 은혜가 더 큰 은혜로 복이 더 위대한 축복으로 나아가려면 언제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맡기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감정이나 자기 기분이나 자기 체면이나 자기 영광을 이루어내는데 사용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저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기드온에게 나중에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그렇게 멋지게 거절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왕이 될 수 없지만 전쟁 모든 물자들은 자신의 소유로 받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왕의 자리는 앉지 않겠지만 나머지 모든 이 전쟁의 승리의 결과는 내가 소유하겠다라고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기드온은 오히려 승리할 때까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용사였지, 승리하고 난 이후에는 그 승리를 자기 소유로 삼아서 철저하게 그와 또 그의 가문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축복하심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함으로 오히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진정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더해지는 축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절대로 고백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임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놓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사랑하심,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와 죽으심 때문임을 아버지 언제나 놓지 않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이 찬양과 고백을 절대로 놓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